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 무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해 갈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제가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눈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우리가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했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법칙을 익숙하게 살고 있지만 이 은혜 법칙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이 은혜의 법칙보다는 보통 인과의 법칙을 살아갑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한다면 종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세웁니다. 마음의 평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강과 또한 물질이라든지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수련하는 것, 그래서 어떤 그런 수양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마음을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참선을 하고 수양을 하고 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가정 뭐 이런 것들,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출발점이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종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의 종교와 세상적인 법칙과는 정반대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우리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어려울 때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아니면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들거나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리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찾아오시다, 드러내다, 밝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이 그 어떤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자연들이 결국은 무엇을 향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연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난 아마 하나님이실 겁니다. 어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거나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만났던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유일한 또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열어놓고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방법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덫을 놓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사냥꾼이 사냥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덫을 놓는 것이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덫을 놓고 실수하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동질상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더 많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그 분봉왕이죠. 그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에게 잘 보여서 이 땅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 땅의 권력 가운데서 좋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헤롯 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어울리지 못합니다.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덫에 걸려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 사람의 위신과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한 지금 덫을 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제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데나리온을 요청하십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봐라. 그 당시 공식 화폐는 데나리온입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정한 이렇게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동전만으로, 동전 무게와 또한 동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은이라든지 금으로서 그 화폐와 그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화폐 데나리온, 로마의 공식 화폐 가운데는 동전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권 가운데 잇따라가는 것이 동전 가운데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상 화폐가 데나리온인데,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전세를 데나리온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세는 로마의 황제의 흉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라고 여겨서 그들은 따로 세겔이라고 하는 이 성전용 공식 화폐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어떤 흉상도 없습니다. 어떤 그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성전 세계를 만든 겁니다. 또 어떤 화폐가 있었냐면 성매매용 화폐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성매매용 화폐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성행위를 묘사한 그림들이 이렇게 음각이라든지 양각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가 이 가이사의 통치권 가운데 있는지 그 가이사 밖에 있는지를 지금 누가 함께 노리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만약에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고발할까요? 이 헤롯 당이 로마에 고발할 겁니다. 그럼 바치라고 하면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가 되는 거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 흉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를 섬길 수 있습니까? 당신 로마의 앞잡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가운데는 진퇴양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18절에는 이제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건 사독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제사장 이렇게 후손들인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만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다 부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이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참선과 나의 집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가장 좋고 완전한 방법이 말씀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한계 안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유아기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욱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시고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영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바로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텐데 제가 뒤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납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부활 이후 우리 몸은 어떤 존재와 같아지나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2월 한 달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한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해서 이제 만물이 소상할 수 있는 그 근본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또한 건강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바로 깨닫고 알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기도하고 바랬던 내용 가운데 아름다운 또한 청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후에 있을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준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